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이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 끝에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다 죽는 정말 말 그대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럼 승리를 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제야 자신들이 흥분해서 무슨 짓을 해놨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아직 600명의 남자들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고 인구를 늘리지 못한다면 베냐민 지파는 자연스럽게 이 600명이 수명이 다함과 동시에 소멸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엄청난 짓을 선동을 당해서 흥분한 채로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레위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 전체가 사라져 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연 지금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확언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목회자의 윤리적인 비위로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타락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타락에 대해서는 쏙 뺀 채 목회자들은 언변과 화술 그리고 왜곡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재정 비리, 성적인 비리, 설교 표절, 뭐 교회 세습 등등 이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그에 합당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는 찾기가 어렵고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찾기 어려워요. 문제를 삼은 교인들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치리하거나 나가시오. 치리해버리는 거죠. 신천지라고 소문을 내거나 소송을 하거나 해서 결국 교회는 목회자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게 되고 양측은 점차 감정적으로 치닫게 돼서 본래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사명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들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서로 통화 녹음하고 막 계좌 추적하고 난리가 납니다. 양쪽 서로 막. 그러다가 언젠가 결국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이 상처뿐인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불현듯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와중에 교회 떠난 아무개 집사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신앙을 잃어버린 아무개는 이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그 아무개 형제는 참 봉사 많이 하던 일꾼이었는데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기쁨과 찬송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물은 근데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에 가까워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가깝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회복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이 먼저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아서 베냐민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은 동참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런 서원에 동참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이죠. 길르앗 야베스를 치고 그들의 시집가지 않은 딸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에요. 눈물 나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이게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그러나 이게 감정이 이게 북받치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이게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 또 다른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을 덮어 씌워버렸던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참여를 안 했네. 그들의 딸을 데려와서 그걸로 해결하자. 저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속이 좀 시원하고 뭔가 좀 풀리고 양심의 무게를 좀 덜어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택하는 방식은 누구 탓을 하고 희생양을 세우는 거예요. 본문 12절은 이 일에 대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딱 써있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딱 그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통렬하게 고발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더라 라는 말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길르앗에서 400명의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짝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명은 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번에도 꼼수를 생각해내는데 베냐민 지파 남자들로 하여금 실로 땅에 매년 있는 이제 집회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형 집회,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대형 집회, 그런 축제에서 처녀들을 납치해 오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꼼수죠. 베냐민 지파가 처녀들을 납치하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제 처녀들이 막 축제에 춤도 추고 그러면 이제 막 보쌈을 해가는 거죠.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후에 아버지가 가서 신부값을 받아오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딸을 주지 않겠다는 서원을 어기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이거 내가 원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뺏긴 거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서원을 어기지도 않고 베냐민 지파가 소멸당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이제 근데 왜 이런 방법을 그냥 자신들이 속았다, 선동당했다, 경솔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레위인 사건의 윤리적인 또 성적인 타락에서 나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하나님 회개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런 꼼수들을 써요. 이런 태도는 사실 철저하게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생각해서 서원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입성한 초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사 온니엘과 악사 부부의 아름다운 결혼과 그 부부에게 주어진 윗셈과 아랫셈에 넘치는 축복으로 상징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다가 이렇게 막 납치를 하고 이런 꼴이 돼버리고 만 건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대별로, 지역별로, 또 정치 성향별로 마치 레위인 첩에 토막난 몸처럼 도저히 합쳐질 수 없도록 나뉘고 끊어져 있고, 미디어를 통한 각자 속한 그 그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동을 당함으로 인해 갈수록 서로 감정적이 되어가고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유튜브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그렇게 막 선동을 하고, 그래서 막 각 진영에서 지원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자극적인 소재들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태의 바로미터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결코 사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울분과 분노로 상대방을 끝장내야 직성이 풀릴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난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형제, 친구, 가족, 동포였다는 사실과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그렇게 박살을 내고 나면 깨닫는 것은, 아, 내 친구구나, 내 선생님이구나, 내 부모구나, 내 동포구나, 이 사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지? 이런 후회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대해 사사기의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왕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왕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혼란 가운데 나는 옳다, 자존심 세우면서 나는 옳다, 그래, 나는 이 정도는 했지 않냐, 제가 이런 거 좀 두고 나 자신도 이 혼란의 일부이고 이 혼란에 동참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픔을 보듬고 다시 이 땅에 왕이 있다는 것을 말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끊어지고 단절되고 나뉘고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몸된 예수의 교회로서 우리 안에 이런 분열이 치유되고 회복하고 내 자존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 자신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만이라도 참으로 하나님, 사회 가운데 사회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레위인의 선동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복수국으로 인하여서 온 지파가, 온 교회가, 온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거짓된 목회자들이 그 입이 닫아지게 하시고 그 거짓이 이제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더 이상 분열되어 싸우는 다투는 일들에서 떠나가서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회복시키실 이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